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약속을 주셨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 말씀하시고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 할 때 분명히 놓치지 않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들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약속, 즉 기도의 약속에는 조건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그냥 아무나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를 해요. 믿음을 우리가 강조하는 것을 잘못됐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믿음 이외의 것은 없는 줄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기는 믿되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마음,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자기의 마음의 어떤 움직임, 이것을 믿음의 근거로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기도의 약속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신 조건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셔요. 가령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건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다. 이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 조건을 생각지 않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것만 강조해서 믿습니다 하여튼 이렇게만 이야기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믿습니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주여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습니다를 얼마나 많이 했고 또 강조했는데 믿습니다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수천 수만 번을 외쳐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는 무엇이든지 주의 뜻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약속이죠. 이루리라 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느냐면 조건이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 조건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을 이루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이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 하나됨은 말씀의 뜻에 의하여 하나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을 때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주님한테 계속해서 강요하듯 하는 것이 기도인가 하는 것이죠.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말로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열정적으로 말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관심이 없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에 응답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건을 주셨는데 이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그 관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믿음의 기도에는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교통을 하고 그 교통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친밀한 교통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소리나는 이 꽹과리처럼 계속해서 이 꽹과리만 두들겨 대는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소음이지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기도의 응답의 약속에는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이 조건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이루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약속을 주시되 무조건적인 약속이 아닌 이런 조건이 있는 약속을 주셨는가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조건을 주신 겁니다. 그럴 때 이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확실하게 깨닫고 또 그 자녀의 신분에 합당한 자가 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약속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약 올리기 위한 게 아니에요. 조건을 주어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조건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좌절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조건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조건을 이루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동안에 어느덧 우리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기도의 약속에는 조건을 달아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돼지처럼 키우신다면 기도하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돼지한테 먹을 것 주듯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그냥 주면 돼요. 우리한테 그냥 주면 돼지한테 무슨 조건을 달겠어요. 잘 먹고 빨리 커라, 잘 커라. 그게 이 돼지한테 원하는 거죠. 돼지한테는 조건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먹여요. 그리고 그냥 살만 찌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자녀를 키운다면 자녀에게 조건을 걸어요. 자녀에게 여러분이 이런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 네가 몇 등을 하면, 이번 시험에 네가 점수 몇 점을 몇 점을 넘기면, 네가 이번에 수학 시험에서 점수 몇 점 이상이 되면, 이런 식의 여러분의 조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를 간다고 할 때 그때 자녀들에게 조건을 걸어요. 자, 네가 이 제주도로 여행을 가느냐? 그러면 가기 전에 네가 이렇게 엄마 심부름을 몇 개를 해주면 내가 보내줄게. 자, 그런 조건을 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조건을 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엄마가 편해지기 위해서. 그죠? 그렇지 않아요. 엄마가 편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연단시키기 위해서요. 가르치기 위해서요.
부모는 자녀를 그냥 돼지처럼 키우면 안 돼요. 요즘 사람들은 돼지처럼 키워요.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러나 그렇게 말했던 부모님들이 나중에 건강한 건 상관없고 공부만 잘하면 된다로 변하죠. 예. 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 때문에 자녀들에게 약속을 하되 조건 있는 약속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약속을 주시는데 그 기도의 약속에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이 조건은 바로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장성케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품위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뜻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기도 들어주면 되지 뭐 이렇게 번거롭게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번거롭게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권한을 무슨 우리한테 과시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내가 들어주긴 들어주는데 내가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 너 한번 여기서 제주 한번 돌아봐. 빨딱빨딱 잘한다. 자, 사탕 한 개 먹어. 자, 이것이 하나님이 조건을 내거신 목적이 아니에요. 친구들 사이에는 그런 거 있죠. 친구가 참 요새는 그런 일이 없어요. 옛날에는 참 그 먹을 것이 귀했던 시절, 이 과자라고 해도 별거 없던 시절. 이때 이게 지금 잠 깨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기도하러 나온 분 중에 잠들지 마세요. 그 없던 시절에 친구가 과자를 들고 나왔어요. 그러면 애들이 쭉 몰려와서 뭐 참 이 과자 한 개씩이라도 나눠줄까. 그럴 때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거 먹고 싶지? 그러면 그래! 대답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재롱을 한번 피워봐. 그래서 너 여기서 제주 한번 피워봐. 그러면 빨딱빨딱 하면은 그래, 하나 먹어. 자, 이렇게 자기가 사탕을 가지고 과자를 가지고 친구들 앞에서 뭐 난체하고 젠체하고 이러면서 사탕 하나씩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셔놓고 거기에 조건을 건 이유가 하나님이 자기의 그런 권한이 있음을 우리한테 나타내기 위해서인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데리고 놀고 있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요. 우리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랬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가 어떤 존재였느냐 하면은 어둠의 자녀들이었어요. 어둠 속에 살던 자들이었어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의 말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그것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생활 습관, 우리의 심성, 우리의 삶의 구조 이 모든 것들이 어둠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어둠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어둠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어둠은 하나님의 뜻을 미워해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어둠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 어둠에 있던 자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어둠 속에서 살던 생활 습관이 있어요. 무심코 우리는 습관대로 행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저도 운전하다 보면은 목적지는 어디 그랬는데 가다 보면은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무심코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래, 왜 이 길로 갑니까? 내가 참 무심코 왔네 이러는 거예요. 분명히 목적지가 있으면 가는 길이 달라져야 되는데 무심코 자주 다니던 길로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습관은 자주 반복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과거에 김유신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삼국 통일을 이룩한 신라의 장군이잖아요.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한량으로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이 기생집을 많이 드나들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이제 무심코 가만히 있었는데 무심코 가다 보니까 어느 집 앞에 왔느냐면 기생집 앞에 온 거예요. 자기가 기생집에 오려고 온 거 아니거든요. 그때는 기생집에 오려고 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깊은 깨달음을 얻은 거죠. 아하, 이게 지금 습관이 되어버렸구나. 그 젊은 시절에 자기의 습관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걸어온 게 아니고 사실은 말을 타고 왔는데 말이 간 거예요. 말이 이제 자기가 어디로 가자 끼랴 하고서는 조정을 계속해야 되는데 가만 놔뒀더니 뭔 생각을 하느라고 가만 놔뒀더니 말이 어느덧 기생집 앞에 이 김유신을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칼로 말의 목을 쳤다. 그리고 이제 이 방탕한 생활을 끝내고 이렇게. 여러분,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요.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 그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어요. 마음대로 살던 때의 심성,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대로 있어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는데 빛의 자녀로 합당하진 않아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합당한 자가 되도록 우리를 양육해 나가시고 인도해 나가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되겠는데 아직 아는 바가 없어요.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겠는데 아직 내 심성은 지금 여전히 과거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겠는데 아직 나는 습관이 과거의 습관에 여전히 남아 있어요. 모든 것이 과거가 편해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모든 것이 이제 바뀐 존재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과거의 모든 것들이 편해요. 그것이 익숙해요. 그리고 주의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의 모습으로 행동을 해요. 과거의 모습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삶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즉 이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망각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이 세상의 이 메시지를 그대로 실천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와 친밀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과 대면대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친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지 않으면 자녀의 자격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의 고귀한 신분을 자각해야 돼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품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격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생각하는 방식도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품격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무엇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품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대기업을 경영하는 회장님과 동네 슈퍼마켓 그저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고 있는 이 할아버지와 생각하고 돈을 쓰는데 씀씀이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동네 구멍가게에 가서 1,000원어치를 사고 100원 깎아주세요. 그러면 깎아줄까요? 안 깎아줄까요? 안 깎아줘요. 10원만 깎아주세요. 그래도 거기서는 안 깎아줍니다. 그죠? 예. 10원 가지고도 벌벌벌 떠는 곳이 골목 구멍가게예요. 물론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을 폄훼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만큼 규모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규모가 달라요. 그래서 규모가 다르면 말과 행동이 다르고 씀씀이가 달라요. 물론 구멍가게를 경영하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생각이 있어서 참 베풀며 사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만 규모가 다르다.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닮아가야 돼.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랬어요. 누구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의 말에나 그의 생각하는 것, 그가 행동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우아함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특권만 누리는 자가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히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대하여는 이 나라의 영광과 확장을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무와 책임,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명을 망각하게 되면 그는 유익만을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 될까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가끔씩 이 영국의 이 왕자들, 공주들, 이런 사람들, 왕의 자녀들이잖아요. 이 왕의 자녀들에게 일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이상의 것들을 당연히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건 정말 지극히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참 존경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지도층의 사람들은 자녀들에 대하여 너무너무 뭐랄까요? 자녀들에 대하여 너무나 이 의무와 책임과 사명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런 아쉬움이 늘 있어요. 그런 아쉬움이 늘 있습니다. 이상하게 지도층 자녀들은 일반인보다 10배 이상 군대를 안 가요. 이상하죠?
지도층이라 그러면은 DNA가 우수한 사람들이 아닐까요? 근데 DNA가 우수한 이 사람들의 자녀들은 원 그렇게 병들이 많은지, 우리들보다도 못해. 그 집안의 자녀들은 왜 그렇게 병자들이 많아요? 군대 못 갈 병자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10명 가운데 8명이 군대 간다면 이 사람들은 10명 가운데 2명이 군대 간다 할 정도죠. 그때마다 아쉬움을 넘어선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나오는 말이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노블리스라고 하는 것은 고귀하다 이런 의미고요. 오블리제라고 하는 것은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귀한 존재들, 즉 지도층들이 갖는 이 사회를 향한 의무, 이게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 지도층에게는 없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도층이 가져야 되는 품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천박해요. 그냥 이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직분에 이 사람들이 누구든 있어야 되니까는 그냥 아무나 가 있는 거예요. 품격이 없어요. 희생할 줄 모르고 희생을 가르칠 줄 모르는 거죠. 이것이 지도층으로서 합당하냐? 교회 안에서도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목사들이 가져야 되는 신앙의 의무,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되는 당연한 의무를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냥 일반 평신도처럼 목사가 생활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목사로 인정을 할까요? 존경을 할까요? 순종을 할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요구되는 수준이 있잖아요. 기대하는 수준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목사에게만 요구되겠습니까? 교회에서 중직자라고 하는 부르는 분들에게는 요구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있어야 되죠. 중직자들은 자기가 손해를 봐도 아야!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중직자들에게는 요구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합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당연히 더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돈을 더 썼습니다. 아니 무슨 돈을 더 써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중직자는 당연히 금요기도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안 나와도 괜찮은가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는 이 당연히가 안 통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당황스러워하는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이 당연히가 안 통할 때 당황스러워요.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이 당연히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여러분, 이 당연히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중직자는 당연히 나와야 되잖아요. 제가 어느 날 학습문답 책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학습문답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인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답은 모든 집회 참석의 의무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금요교대에 나오는 게 중직자의 의무가 아니고
누구의 의무라고요? 교인의 의무예요. 학습교인에게 가르치는 의무예요. 그래서 제가 반성을 했습니다. 학습교인에게 가르치는 의무를 중직자들도 힘들어하면서 못하겠습니다라는 상황이 되었다면 도대체 그 교회는 어느 정도의 교회일까라고 하는 거죠. 약해져도 너무 약해졌다. 약해져도 너무 약해졌다. 여러분, 이 당연히 요구되는데 막상 당사자는 아무런 개념이 없어요. 당연히라고 하는 이것이 아예 머릿속에 존재하질 않아요.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조건을 다셨어요. 이것이 바로 가르치기 위한 것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에요. 이 가르침은 어떻게 우리에게 체득되느냐 하면, 체득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배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몸에 배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 배게 되어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셔요. 중직자인데 기도 응답은 전혀 못 받는 삶을 살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안 돼를 배워야 돼. 안 돼를 배워야 이거는 아니구나를 배우게 돼요. 아이들한테도 안 돼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엄마들이 요새 안 돼를 말하지 않아서 맘충이란 말을 듣잖아요. 안 돼를 말해야 돼.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이 안 돼를 가르쳐야 돼요. 안 돼.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안 돼. 이걸 가르쳐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해봐. 이걸 가르쳐요. 이렇게 해봐. 이거 뭐예요?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에도 이렇게 해봐. 이거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실 때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지 않으셔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듣지 않으셔요. 응답은 왔는데 우리 기도대로 응답 오진 않아요. 이건 뭐냐면은 이렇게 해봐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그 때에 응답하지 않으셔요. 어떤 때에는 한없이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언제까지십니까? 이렇게 묻고 그렇게 따지듯 이런 경우까지 발생을 해요. 자,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때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훈련시키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 우리의 몸에 붙어요. 이게 체득이에요. 체득. 기도는 하나님을 체득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조건을 두신 목적이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아름답게 고상하게 품격 있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요구되는 의무와 책임과 사명을 향하여 헌신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정말 영광스러운 것들을 함께 나누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하여 이 조건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을 기뻐하셔야 돼요. 제가 이 조건을 참 난감하게 생각했었어요.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책을 봤더니 어느 기도에 대한 책이든 제1장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쫙 제시되어 있어요. 제2장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어야 된다. 거기서 난감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다니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거기서부터 난관해.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찾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우회로를 찾은 거죠. 하나님의 뜻 너무 번거로워. 하나님의 뜻 너무 막연해. 하나님의 뜻 이건 희생해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의 뜻 내가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응답받는 길은 없나. 이걸 찾기 시작했어요.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았습니다. 네, 성경에 나와요. 제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응답받는 길이 없는가를 놓고 찾는데 어느 날 답이 탁 나온 거 있죠.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20장을 보면은 기도에 대한 장인데 거기에 칼빈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부분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일이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다만 그의 영혼이 파리하게, 즉 영혼이 죽는 것 같이 정말 말라 비틀어지는 것을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겨서 기어이 받는 일은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왜 소위 땡깡 부린다 그러잖아요. 아니면 밖에 나가서 이렇게 했는데 얘가 막 무조건 고함치며 울어서 엄마가 쩔쩔매면서 그래 알았어 막 이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서 응답받는 일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그런 짓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신 일이 있어요. 모세에게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했던 일이 있는데 먹을 것을 위하여 마실 것을 위하여 원망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느냐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코에서 냄새가 나서 못 먹을 때까지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그들의 영혼이 파리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파리하게 되었다는 건 뭐냐면은 이 아이가 극심한 악성 빈혈 때문에 그야말로 힘을 못 쓰고 얼굴이 그냥 하얗게 질리고 입술이 시퍼렇게 변하면서 그냥 픽 쓰러져 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 그게 파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어디? 무엇이? 영혼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 막무가내로 떼쓰는 아이처럼 하면은 하나님께서 옛다까짓거 하면서 그냥 집어던지는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사건건 시비 걸고 모세에게 대들고 큰 난리를 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작심하고 만나로서 메추라기로서 이 사람들에게 하여튼 코에서 냄새가 나서 막 이제는 질려서 쳐다보기도 싫다. 막 이래가지고 메추라기 하면은 그냥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도망갈 정도로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예. 완전히 무능하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그 말을 읽고 난 다음에 이게 그런 거구나. 내가 내 때를 쓰면서 고집해서 기어이 얻어내는 이것이 내 영혼의
좋은 게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조건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조건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 어쨌든 응답받기를 원하는 마음들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도 도움되는 생각이 아니에요. 버리셔야 돼요.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그 뜻을 배우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하게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니 이것은 일석이조의 은혜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